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강해. 우리의 소망,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인가? 1. 서론.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논증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2절에는 우리가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11절에는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참여에 대한 주제가 나타납니다. 특히 고난과 영광에 대한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던 창조의 회복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창조물의 회복은 인간의 회복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로 나타나는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중요한 단어는 자유, 고난, 소망, 그리고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창조물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8장 21절에서 22절까지는 창조물의 탄식과 회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 8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성령의 처음 열매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주제로 한번 간단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본문 말씀을 쉽게 번역해 드리면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물의 기다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 이제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생각하건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또는 내가 숙고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여기서는 나는 이 견해에 대하여 확고합니다. 이런 뜻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고난에 대하여 확고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영광은 무엇이냐? 이것은 종말론적인 입장입니다. 악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선 강해의 표현대로라면 양자가 되는 영광으로 시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몸, 태초에 창조된 그 영원한 몸으로 변환되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은 간절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확신에 찬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피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쉽게 창조물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가인의 살인으로
더욱 그 저주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 때문에 창조물들도 저주를 받고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 만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주인공으로 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8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쉬운 내용이죠?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서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타납니다. 창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무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타이오 테티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 뜻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그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의도된 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싼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 발사했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허무하게 떠다닌다, 그런 느낌과 같은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또는 공허하게 굴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긴 하는데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기능을 하는데 온전히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20절에서는 이렇게 허무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굴복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만물이 허무하게 굴복한 것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표현이 좀 어색하죠? 원 그리스어 문장이 원래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굴복하게 하시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높임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해석적 입장은 아담에 의하여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무함에 굴복되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입장이죠. 새번역 성경도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굴복하게 했다, 그러한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아담에 의하여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선하고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아담에 의하여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해석적 입장을 취합니다. 제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입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온전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담이 다스리는 창조물에게도 그 죄를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절대적으로 맞고 절대적으로 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입장을 정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3. 창조물의 탄식과 회복.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창조물 자신들도 구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물들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물들도 죽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창조물의 운명은 인간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후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는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에 있습니다. 광야의 이 인생길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은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말씀하지만 이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물이 우리와 함께 겪는 고통은 아기를 낳는 고통처럼 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창조물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창조물들도 사람과 더불어 그들 나름대로의 창조물들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이 세상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4. 성령의 처음 열매의 소망.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다른 해석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제 입장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받았지만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긴장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이길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탄식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이러한 소망도 이러한 탄식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열심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양자 양녀가 되어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은 몸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포로나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요즘 개념으로 해석하면 해적이나 테러범에게 납치되었을 때 돈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고통받고 절망에 빠져 있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육체로 회복되는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이제 그 열매에 동참하여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옛 몸에서 종말론적 긴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에 의하여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구절은 문법적인 해석의 차이 때문에 번역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옛날 스타일의 번역입니다. 하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의역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법적인 것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IV, ESV, ASV 이 버전들은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나 ERV는 우리는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개역 개정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 NLT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과 소망을 같은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됩니다. 때문에 요즘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또는 좀 더 이것을 의역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중간부터 보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과 다른 개념이지만 같은 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도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 날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물도 이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2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계속해서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다린다라는 단어는 8장에서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9절, 23절, 2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견디며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좌절과 현재의 고통을 성령님과 함께 종말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이며 성령님을 통한 확실하게 완성될 미래인 것입니다. 결론 및 요약. 이제 쉽게 번역해서 제가 나름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들은 허무하게 굴복하여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가 굴복하게 한 것이고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창조물들은 썩어 없어질 것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자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누군가 가졌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는 마지막 때의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며 창조물들도 함께 마지막 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신앙에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 휴거, 사탄, 천년왕국 등 이러한 단어들이 종말과 함께 떠오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면 이단이나 사이비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긴장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론과 그리고 개인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면 우주적 종말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라는 성경적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 우주적 종말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가? 천년왕국은 무엇인가? 휴거, 전쟁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부작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적 종말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 종말은 확실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론이고 확실하게 오지만 언제인지는 모르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은 이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100%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주적 종말론이냐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설 개인적 종말론이냐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목사라고 거룩한 척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서 우리는 통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생각하며 소망 안에서 긴장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또는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오늘 밤 그날을 준비하면서 소망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들려줄 수 있도록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